제가 이제 목사로서 제일 성도분에게 많이 듣는 질문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성도분들 제게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3일간 제 아내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3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도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의 성도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죠.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을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궁금해하는 성도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법칙과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어떤 법칙과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피조물인 사람이기 때문에 늘 변덕을 부리고 우리는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일관성 있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1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한번 줄쳐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보고 루스드라 출신의 그 디모데는 이제 바울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벌써 디모데가 제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제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줄쳐보세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외국인, 이방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 신앙을 가진 믿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믿는 유대 여자, 절 따라합니다. 믿는 유대 여자. 믿는 유대 여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법에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다라고 유대 법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엄마의 혈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라고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유대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그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그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의 신앙이 첫 번째는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나오고, 그 유니게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의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차 안에서 부모가 하는 대화를 자녀들이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불평하고 혹은 부모가 집사님을 험담하는 것을 우리 자녀가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교회를 나서면서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부모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삶과 부모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똑같이 배운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할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는다. 디모데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줄치시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한번 줄쳐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요, 한 31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하고 경주 거리 정도 되죠. 근데 그 넓은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두 번째, 바울의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동력자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랍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 디모데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매우 중요한 것은요,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우리 사람들끼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의 언행 뒤에는요, 반드시 증거가 남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선한 증거가 남아있는데, 교회 성도는 반드시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믿는 성도끼리,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아니면 불신자가 보더라도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판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파트에 있을 때도, 우리 어린아이 둘이 키울 때도, 우리 자녀 둘이를 키울 때도 항상 엘리베이터 타면 누구를 보더라도 인사하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살 때는 보면 우리 애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만 타면 누구를 보더라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이구 인사성이 밝고 이렇게 하네라고 하면 제가 항상 가르쳤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인사를 잘합니다라고 꼭 해서, 그것이 이제 전도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몇 가정을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헬라인인 줄을 다 압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탈락한 마가 대신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같이 떠나고자 하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원한 동력자가 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고 디모데는 한 20대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나이가 한 20대쯤이고 바울은 이제 50살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행한 것이 뭐냐면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평생 동력자로 삼고 싶어하는 디모데를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할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성경의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 할례 사건이 일어났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확정이 된 것이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총회장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할례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대신에 목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제 피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할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됐냐면요, 그 하반절에 보세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줄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 외국인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가 외국인이야. 아니,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혈통이 외국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닌데 저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들어야지. 아버지가 헬라인 외국인인데 내가 아버지가 외국인 사람이 그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나 스스로도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제일 먼저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디도는요, 바울은 할례를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디도는요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죽을 고생해서 신학대학원 3년을 가고 마치자마자 또 박사과정 4년을 해서 죽을 고생해서 7년 공부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분들을 위한 거예요. 목사님이 제대로 공부했나? 목사님,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합동체가 아닙니까? 교단이나 그리고 목사의 자격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하는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 최선이다라는 것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서울이나 부산에서도요 신방을 가잖아요. 아파트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아파트 그 주출입구 상가 앞에 보면 때로는 이제 술집들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정문으로 딱 나오는데 보면 그 정문 옆에 상가가 있고 상가에는 술집들이 쫙 있는 아파트가 때로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요 신방을 마치고 후문으로 가요. 혹시 정문으로 가다가 성도분이나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 이치코프하고 나왔네, 한잔하고 나왔네 오해를 받을까 봐 대부분이 제가 후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라도 성도분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해받을 행동은 최선을 다해서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주자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지를 가는 것이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이 1차 전도 여행지를 이렇게 다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되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은 피는 멀리하라 라는 것은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이요, 오늘 핵심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 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메눈이라는 헬라인데요, 그러므로 그 결과 바울과 제자 디모데가 동력을 하면서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동력을 하면서 그 결과 질적인 교회의 성장이 있게 되고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요, 더 굳건해지고라는 단어입니다. 더 굳건해지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로 보니까 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딱 3번만 나옵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3장 7절,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5절에만 나오는 단어가 더 굳건해지고 헬라어로 스테레오라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 7절과 16절에는 어떤 용도로 이 단어가 써졌냐면요,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할 때 그 힘을 얻고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16절에 있는 단어는요, 발과 발목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살리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굳건해지고 라는 단어는요,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믿음을.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바울과 디모데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죽은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발목과 발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발목과 발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새롭게 창조되고 그 힘줄과 신경조직이 다 죽었는데 그 발과 발목이 새롭게 살아나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동력하면서 믿음이 새롭게 창조되고 죽은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서 그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더 굳건해지고 믿음을 더 굳건해지고 믿음을 새롭게 살리셨다, 믿음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을 새롭게 창조하고 무엇으로 믿음을 새롭게 살립니까? 그것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 한 번 더. 우리의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 자, 또 점진해 보면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자, 아시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그게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가보면요,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고 엄청 큰 도시입니다. 거기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완전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를 타격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에 가고 싶은 거예요. 2차 전도행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에베소에 가서 저 우상들 아데미 신전을 내가 타파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시아 에베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겠다라고 계획을 잡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고 더군다나 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디모데와 함께 그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타락한 도시이고 굉장히 폐악한 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에베소에 엄청나게 타락한 그 도시 에베소에 가서 내가 복음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바울을 막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막으시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이고 하나면 딱 앞만 보고 바라보는 나아가는 바울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그들이 부르기아 동그라미 치시고 갈라디아 땅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자고, 터키 위쪽 북쪽 지방으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나. 이번에도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서북부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요, 무시아를 지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드로아 동점, 드로아가 뭐냐면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트로이 목마 할 때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이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아시아의 제일 끝이에요. 여기서 배를 타고 딱 넘어가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딱 넘어가면 유럽으로 가는데 아시아 제일 끝에서 드로아로 가서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유럽으로 건너와라, 그리스로 넘어와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곧 다음날 아침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줄쳐보세요. 인정함이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저자잖아요. 누가가 저자인데 그전에는 누가가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절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드디어 드로아에서 바울의 팀에 합류하는 거예요. 이 드로아로 가는 배에 누가 탔다고요? 누가가 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동력자 2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디모데와 누가예요. 지금 디모데를 함께 가는 그 배에 지금 평생 동력하는 의사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있는 배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너희라는 단어를 쓰다가 16장 10절부터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가 합류함으로써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는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단어가요, 이는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쫓아보세요. 인정함이러라라는 단어가 신비바조라는 단어인데요, 설득을 하다,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설득을 하다,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 가운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저 아데미 신전에 있는 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에베소를 가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실라와 함께 달려가고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빌립보로 넘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유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플랜을 잡고 그 계획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내가 믿음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전진하려고 하는 우리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로아를 통해서 빌립보까지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요,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네. 그리고 북쪽 지방에 가서, 터키 북쪽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근데 둘 다 막으신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서 빌립보까지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자신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평생 자신의 동력자인 누가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빌립보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평생 동력할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평생 동력자인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나타나 있는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이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군데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은 바울 너가 아니야, 사도 베드로가 전할 지역이야 라고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지역은 베드로가 전할 복음이고 너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서 자주항사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을 공략해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10절. 자,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신비바조란다는데 설득을 하시다라는, 하나님이 설득을 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고집세고 완전주의자였던 그 바울을,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죄를 짓고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설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일으키셔서 군대를 만드셨어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설득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메모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다가, 이게 하나님 제가 소원입니다 라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2002년도 3월 달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제 마음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제 소원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20년이 지나서 포항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제 믿음만큼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순종이다.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순종이다. 자, 11절에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우유곡절 끝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줄치시고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 동그라미 쳤어요. 네아폴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요 200km입니다. 200km인데 배로 5일 정도 가야 돼요. 5일 정도 가야 되는데 이틀 만에 간 거예요.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5일 동안 가야 될 그 배를 그 당시엔 다 배가 돛단 배인데 돛을 딱 올려서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인데 얼마나 순풍을 불고 쾌속정을 만들었던지 5일 가야 될 배가 200km를 이틀 만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설득하시고 바울이 설득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유럽의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를 배에 태워서 5일 가야 될 거리를 이틀 만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 동그라미 쳐보세요. 빌립보 유럽의 제 첫 번째 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필립.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서 신도시고 첫 번째 최고의 도시다라는 것이죠. 첫 성이다 말하는 것이죠. 유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배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가서 보니까 빌립보가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엄청 도시가 크고 휘황찬란하니까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회하게 되게 돼 있고, 그러면서 13절에 안식일에 줄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보니까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가지고 회당이 짓기 전까지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10명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처가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는 기도처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4절에 거기서 평생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에 그 자기 집을 내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디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것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줄쳐보세요. 루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이 여자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에요. 루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루디아의 산은 그냥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 출신의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초라한 강가의 기도처에 바울을 가게 하셔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 출신의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와 그 집이 15절에 다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 가문이 전체가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 가문을 다 세례받게 하고 루디아 집을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으로 흔드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숨겨두시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숨겨두시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숨겨두시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시는데 놀랍게도 그 놀라운 계획을 숨기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미련한 자이고 우리는 세상에 약한 자들이고 세상의 천한 것들이고 세상의 멸시받는 자들이고 세상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감추기에 우리는 그 찾는 자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뭘 하고 싶어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싶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그 나중에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은요 모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절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닫고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 일을 하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